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제 성경은 41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전장인데 22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41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와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3일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마술 방망이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원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 같은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영적으로 병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내 입술에 내가 혹이나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배역되는 게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가는 제사장까지 썩어버리니까 백성들 모두 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병이 들은지를 자기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대신에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말씀을 전가하며 설교를 듣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전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그런데 요단강이 마르고 갈라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로 충만할 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훈련받음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그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당히 강하고 건강할 때였던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있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있던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영적으로 치유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 법궤가 움직이게 될 때에 요단강이 말랐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블레셋과 법궤만 들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요.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던 그러한 법궤는 아무 효력도 없고 오히려 블레셋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부터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용기가 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에서 말씀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잃고 쓰러질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겨야지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증거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증거되는 그 장소에 있기만 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던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말씀을 듣게 되면 일단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적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가 나서 너무 서둘렀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블레셋이 금방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용기인 것이죠. 블레셋은 그레데라는 섬에서, 크레테 섬이죠. 크레테 섬, 첫 번째 크레테 섬에서 거기에서 이주해 왔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굉장히 강한 족속들입니다.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스러운 용기고 전혀 예전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참패당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이기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려 4,000명이라는 전사자가 나는 그러한 패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 금방 없애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한이 차야 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알고 내가 회개하는 거 자복하고 하나님께 확실히 서는 순간에 왔던 그러한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만약 금방 해결돼 버리고 만다면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뼈아픈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치 수술하게 되면 수술 의사한테 그냥 맡기듯이 그분께 다 맡기고 시간이 좀 기다리게 되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 너무 급히 서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적이 되니까 믿음으로 분명히 전쟁이 시작했는데 패해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요. 그리고 전쟁에 패해보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요. 나름대로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무참한 실패가 왔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생각보다 많이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추진했는데 결과는 비참했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왜 잘못 알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저는 목회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거나 실패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닌데 본인들은 응답 자꾸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태로 볼 때는 아니고 그 사람 영적 상태나 여러 가지로 볼 때도 아직 아닌데도 무조건 응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실패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은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진짜 중요한 일들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런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기발한 발상을 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믿음으로 뭔가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숨은 죄를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들의 신앙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이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물어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물어보는 신앙과 물어보지 않는 신앙이었잖아요. 사울 왕 같은 걸출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겸손했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왕이라고 받들어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그 전까만 해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죠. 인물 좋았죠. 이스라엘에서 최고였던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물어본 거에서 확인했느냐, 이거 끊임없이 짚어나가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아마 전체 이스라엘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법궤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법궤가 우상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버렸어요. 법궤만 있으면 된다. 고정관념인 것이죠. 형식주의인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세요? 신앙이 없어서 망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이고 자기지식적이었으면 하나님을,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종교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는 나갔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려요.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치지 말라면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바로 살면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면 기복신앙이요. 항상 하나님은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응하시길 원해요. 근데 아무리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 하나님을 직책이 뭐든지 간에,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한다 해도 죄를 절대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덕, 이거는 체험해야 돼요. 오늘날 거듭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애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 속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죄를 저지르고 엄난한 죄에 걸려 들어가고 이러면서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 보잖아요. 한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한참 잘 나가는 것 같다 한순간에 폭삭 쓰러져 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다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승진하고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일주일에 10번씩 나오던 사람이 3번 줄다가 나중에 주일날도 나올까 말까 해버려요.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것들이만 결혼하고 나서 안 나타나 버려요.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머리가 터져도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면 사람들은 자기 신앙, 자기 생활 방식은 그대로 두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교만 하나 더 애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바쁜 일이 생기게 될 때는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요소에서 하나의 적은 부분에 국한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많은 생활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에요.
직장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여가를 즐기도 사이사이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일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친구도 주 안에서 만나야 되고, 결혼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가 선용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예배는 예배 장소에 와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응어리들이 해결돼야 돼요.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당에 꼭 나갈 필요 어디 있나? 집에서 그냥 큐티만 해도 적당히 해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큐티하고 혼자 성경 읽어도 하나님 만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아주 적은 길에 그냥 이래 조그만한 길에 그냥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 고속도로 같이 대로로 가서 하나님의 음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 거 전부 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짜 귀한 것을 찾았다 하면은 덜 귀한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왔을 때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었던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죠. 이 두 사람은 실로에서 성막에 있었어요. 전쟁터는 딴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오는 바람에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법궤가 오기 때문에 왔다가 전쟁터에서 그날 바로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실로에서 그냥 거기서 법궤만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 집에 자기들 둘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불러서 가지고 가게 되니까 따라왔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것이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누아스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을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 실제로 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나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들었다 그러면 회개하고 자복했었어야 돼요. 성도, 우리에게 당해져 있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딴 길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기에게 가장 악한 그런 적이었었어요. 그 앗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그 니누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망해야 될 것을 왜 회개해야 되냐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다시스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지고 뭐 뱃속에 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요나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이 도시에 12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정도 되는 모양이야.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을 다 멸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고 이러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 그 사람들이 죄를 덮어쓰고 왕부터 전부 다 회개해 버렸잖아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어떤 일들 속에도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부실할 수 있습니다. 믿음생활 올바로 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요즘 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벗어난 데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스러운 평안과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법궤를 가져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100배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고함 소리 지르고 바닥을 발로 땅을 쾅쾅거리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왜 그러냐면 옛날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섬기는 건 다곤 신이잖아요. 다곤 신인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법궤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법궤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 용기가 100배 했던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시적으로 기분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당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들을 자기들이 들었던 것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요단강이 말랐지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법궤를 앞세우면서 제사장이 앞서고 뒤에 백성들 따라가면 고함만 질렀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해요. 블레셋 사람은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고 법궤가 돌아서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히브리 사람이 자기들에게 종으로 있어요. 지금 네가 종이 되겠나? 이기면 되잖냐? 힘을 내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싸울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법궤는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기분에 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면 사탄이 도망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 귀신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소리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내가 바울 다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달려들어서 두드려 패고 옷까지 다 벗어가 빨가보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든지 이런 자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비참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병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내 생각이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와 겸손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보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 삶이 겸손한 삶인 것이라.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종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교회에서 잘 구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가져왔을 때 그 법궤는 우상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예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도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삶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없이 이 성전 자체를 우상화시켰을 때에 성전 파괴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미신과 똑같다. 미신은 순종이 필요 없잖아요. 재물만 드리고 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죄 자백이 없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자백하는 겸손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기도 응답도 되고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12절에 13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전쟁이 지금 한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령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전쟁터에 법궤를 보내고 나서부터 불안한 것이요.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면 어떤 경우에서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평안이 빼앗아 가버리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나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깜짝 놀라요. 자꾸만 주위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은 내 삶에 담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잖아. 그러나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어.
그럼 내가 잘못했더라도 두드려 패더라도 하나님 나 책임져 주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게 되면 자꾸만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잘못했으면 회개하시면 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잘못했다고 끊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친자를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같이 아바 아버지 돼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터에 빠져나온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군인들이 3만 명 이상 죽었다. 그 다음에 홈니와 비나하스가 죽었다. 법궤가 빼앗겼다. 정확한 보고인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비극인 것이고 제사장 가정의 비극인 것이고 신앙의 비극인 것이야. 철저히 망한 것이요. 그런데 비극은 이후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던 엘리는 글상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98세예요. 몸이 비대했었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부인, 그 시간에 진통이 일어났습니다. 조산하는 것이죠. 조산하다가 난산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시부의 죽음, 남편의 죽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것, 이 소식을 듣고 죽으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경홀히 여겼던 이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단 하루에 4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나중에는 성막까지 불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타락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하기 전에 사사기에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 제사장 때문에 완전히 두 지파가 절단이 나버렸죠. 베냐민 지파, 단 지파가 완전히 망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소멸하시는 불과 같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온 시내산에 불로 덮였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랬죠. 모독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잡은 짐승에다 쏟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똑같은 것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진노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흘리신 것이 다 영단번의 제사, 한 번 드리면 제사를 통해 자기 아들에게 다 퍼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제사 드림을 통해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께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직분을 우습게 알고 성막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마음대로 고기도 가져가고 했던, 제사도 지내기 전에 가져갔던 이러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정욕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한 걸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두 제사장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과 군인 3만 명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아끼다가 결국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말씀드리듯이 우상이라는 꼭 뭐를 조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게 하면 그게 우상이요. 자식이 애 때문에 정신이 없으면 그게 우상이요. 장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요. 뭐든지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그걸 통해 회개하게 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죽는 것이에요, 보면. 22절 마지막입니다. 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만들어 주신 일이 무엇인 것이요?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요. 우상화되었던 것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게 될 때에 적들의 세력을 불러들여서 제사장을 완전히 숙청해버려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 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궤가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성전과 제사장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하고 성결하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양보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 늘 말씀드려요. 교회 직분자를 왜 세웠어요? 교회를 위해 세웠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리더로 세워줬다면 리더로서의 세워준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스럽게 큽니다. 목사는 목사의 복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고 교사는 교사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워준 그 장로는 장로의 복을 받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복을 받고 권사는 권사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집사는 집사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그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개월째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기회에 더 신앙생활 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개월째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건 1년 가까이 가는 앞으로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우리 삶을 믿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나오시기 힘든 분들 집에서라도 기도 시간 채우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잘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